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우속, 우화, 개미와 배짱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이 곡식을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과 그와 반대로 배짱이는 여름 내도록 탱자 놀면서 이 바이올린만 켜다가 결국에는 추운 겨울이 와서 배짱이는 이렇게 개미에게 구걸하는 그 신세를 이야기한 우솝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개미와 그 배짱이를 통해서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뭐 요즘은 뭐 배짱이는 그런 음악을 키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돈을 벌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개미라는 이 곤충은 이 벌처럼 사회성이 있고 이 부지런하기로 유명한 곤충입니다. 개미가 이렇게 먹는 것은 과즙이나 이 풀을 물고 가는데, 이 풀을 들고 가는 이유가 마치 사람이 집을 지으면 소파라든지 의자를 만드는 것처럼 이 풀로서 푹신푹신하게, 그리고 또 습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 풀을 들고 간다고 합니다. 개미집은요, 이렇게 지하에 땅을 팔아서, 땅굴을 파서 이렇게 감자의 뿌리처럼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놀랍게도 이 비가 와서 이 방마다 물이 차면 그 방을 이렇게 폐쇄를 시킨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을 놓는 방이 따로 있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이 개미라는 곤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개미로 통하여서 부지런함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부지런함이라는 반대말은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이라는 게 행동이 느리고 또 움직임이, 또 일하기 싫어하는 성미나 이 버릇, 할 일 없이 나태하고 느릿느릿하며 무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생산적인 일에 취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데, 보람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낭비하게 되고요, 아깝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뭐냐면 남의 수고와 노력에 기대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 어릴 적에는 저희 동네에 거지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거지들이 있었는데, 이 거지들은 이 아침에 이렇게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 돈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것이 모든 게 이 얻어먹는 것밖에 없어요. 남의 수고와 노력을 기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 게으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그가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거예요. 요즘 복지라는 단어가 참 요즘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어려운 사람을 같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안정을 취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 제도이지요. 하지만 이 복지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게으르게 되고요, 남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지금을 타기 위해서 오히려 아픈 병도 안 아픈 병도 오히려 그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핀란드에서도 그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돈을 주지 않고 일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일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왜 그러면 이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구체적으로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령이라는 것은 군인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감독자는 감시하는 사람이, 통치자는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이 계미라는 것은 감시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지시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외적인 어떤 건의가 없어도 알아서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름 이 추수 때 이스라엘로 말하면은요 4월에 보리를 추수합니다. 5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예비해야 될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게으른 자여, 9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잃고 방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린다. 이 게으름이라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그 열심을 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25세였어요. 이 성전 정화를 위해서 성전이 막 먼지가 들어있고 수리할 곳이 많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문을 열고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 광에 다 모아서 전부 다 청소 도기를 다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더러움을 없애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게을렀으면 여호와를 위해서 분향도 안 드리고 번제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놀람으로 칼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자녀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히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호와를 위해서 분향도 안 하고 분향이라는 기도도 안 한다는, 번제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라는, 신앙의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그래서 29장 11절 말씀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는, 신앙의 어떤 그 방향성이 점점 사라진다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을 한다는 그 게으름 속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예배가 등한시 되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코로나가 끝나면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걸 안 드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게으름으로 통하여서 예배 생활, 기도의 생활, 찬양의 생활을 다 저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반복적인 역사를 우리는 답습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온갖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각자의 그 예배 드리는 곳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 신앙이 이미 게을렀다.
하는 것은 기도 생활 땡, 예배 생활 땡.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 부지런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거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